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인 죄의 문제 해결, 곧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잘 깨달았는지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는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던 시점을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이 아닌 무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죠.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전도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까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해 드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배워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좀 더 정확한 베드로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과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르쳐 오신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을 보시고 다음 단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우선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요, 구약에서 줄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가실지 제자들은 아직 큰 그림을 그리며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지만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초기 신앙 고백 이후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곧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할 것인데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형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상식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강한 군대를 가진 훌륭한 왕이나 군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나 철학가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땅의 실권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비록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형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 사함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전제해야만 이해가 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그 사형 방식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전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는 사람의 옛자는 죽게 될 것이고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은 목숨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 목숨,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게 될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 하신 말씀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는데 25절에서는 자기를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해온 해석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은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요청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의미의 풍성함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참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